터키의 갑바도니아라는 그 지역에 가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안굴 공동체와 지하 도시들이 원형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AD 70년부터 3세기까지 교회가 박해를 당하던 그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지역에 수많은 굴을 파고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믿음 생활을 영위해 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고난을 감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계속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굴 교회들이 그 갑바도니아 지역에만 무려 3,000여 개가 된다고 하니 정말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끔가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성지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붙여서 성지순례를 간다고 해서 많이들 가는데 그 성지순례를 가서 느끼는 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 갑바도니아 동굴을 가면 우리가 했던 그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얼마나 안이하고 나태했었는가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다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 교회에 많은 배교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는 로마 황제에게 성서를 반납하고 믿음을 저버린 자들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들의 변절과 타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는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 파산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언급하면서 변절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오늘날 편안함을 위해서 내일의 영광을 포기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의 안락함을 위해서 정말 미래에 주어질 그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앞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참 비굴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미국은 비록 비단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혹은 대마의 비극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비극일 수도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은 나중된 자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잘했지만 나중에 부끄러운 자로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정말 초라한 인생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한 신앙의 선배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말씀들 합니다. 이 비유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대답을 찾게 됩니다. 먼저 온 자들이 나중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먼저 된 자들이 나중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흥정의식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본문을 말씀하신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말씀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흥정의식입니다. 어느 날 열심히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으뜸간다는 수리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베드로가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는데 그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브앤테이크, 즉 주고받을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영생의 약속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생의 약속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부에 와닿는 정말 손익계산서 상에 나에게 이득되는 것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주일 성수를 하면서 시간으로, 물질로, 몸으로 봉사를 합니다. 또 간혹 주방에서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일도 하고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주님도 저에게 뭔가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신다든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저에게 어떤 명예나 권력을 얻어서 이름을 나게 해주시든지, 바로 이런 것이 흥정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흥정의식은 베드로가 직면해 있던 그 신앙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너희가 희생하고 아픔을 당하고 무엇인가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그 너희가 손해본 것에 여러 배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19장 30절에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흥정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면 너희가 비록 먼저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더욱더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에서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부름받기 전 상태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또 6절 7절에도 반복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름받기 전의 상태는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하나뿐이 인생을 허비하면서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 무기력한 존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은혜요, 그 은혜로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를 지배하는 그 의식이 바로 흥정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흥정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먼저 부름받고도 나중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자리에 서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흥정의식인 것입니다. 또 먼저 부름을 받고도 나중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11절에 품삯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나를 장터에서 놀고 있는 나를 불러서 포도원의 한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망하는 이유가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6시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제9시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제11시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11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이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부터 불러서 포도원의 주인은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꾼들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9시에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일찍 일한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일찍 일한 사람들은 제일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은 시작이 됩니다. 비교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오늘은 내가 일을 했으니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을 수 있겠구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행복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시에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과 내가 똑같이도 나는 8시간, 10시간을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줬고 나는 그러면은 더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 그 비교하는 순간에 은혜의 감동과 감격은 떠나버립니다. 불평과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비교의식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기쁨과 감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비교의식에 대한 성경적인 유일한 처방은 저는 창조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창조의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다 다르게 창조를 하시고 다 다른 성격을 주셨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한 받은 은사도 다 다릅니다. 나만의 독특한 소명을 받아서 나만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옆에 사람이 무엇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나의 일을 하면서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비교하다가 불행해집니까? 나는 나처럼, 너는 너처럼 하나님 앞에 살면 됩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너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이 명품을 사니까 나도 명품을 사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얼굴도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나도 이쁘고 아름다워져야 된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이 천국에 가면 대기실에다가 오래 놔둔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얼굴이 본 얼굴인지 성형한 얼굴인지 나중에 돼야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대기실에다 놔둔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특징을 살려서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교할 일도 질투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나 외에 내 옆에 다른 사람들, 다른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감동을 상실하고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처음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중된 자의 삶,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그런 의식은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먼저 온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와서 더 열심히 더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나중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받아야 할 만큼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고 많은 공로를 세웠으니까 당연히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공로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로의식에 포로가 되면 즉각적으로 찾아오는 생각이 있는데 바로 섭섭함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는지, 내가 직장에서,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교회 내에서 이만큼 봉사를 했으면 이제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인정하지 않아 섭섭해하는 순간 우리는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섬김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감격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공로의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출발점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기도처에 항상 목동 시절에 옷을 걸어놓고 그것을 보고 자기의 출발점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목동이었다는 것을, 내가 그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했죠.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집안은 도대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제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출발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놀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낭비해버리고 그냥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무의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는, 갚을 수 있는 은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갚아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의식이야말로 우리의 공로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고 생각하기에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바울은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보다 더욱 열심히 더욱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열심과 성실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우리 전 목사님 꿈 얘기하시는데 어떤 분이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와서 너의 열심을 저울에 달아보겠다. 그리고 너의 열심을 저울에 달으니까 100kg이 나왔대요. 100kg, 자기는 몸무게가 50kg밖에 안 되는데 100kg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했구나. 너무도 기뻐가지고 그런데 그 중량의 내역을 듣고는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었답니다. 그 내용은 100kg 중에 내 이기적인 열심이 14kg, 내 명예를 위한 열심이 22kg, 내 사람들의 나를 판단하는 그 사람들을 눈길을 의식해서 열심히 한 것이 판단을 위한 열심이 15kg,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열심이 23kg, 그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26kg였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교회인 포도원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이기적인 열심입니까? 명예를 위한 열심입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을 위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그 열심입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입덕리에 1932년에 세워진 수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뜰에는 최군명이라는 장로님의 기념비가 서 있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 최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120리길을 걸어서 120리면 몇 킬로죠? 하여간 엄청난 길을 이렇게 걸으셔가지고 정동 제1감리교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교회에 갈 때 집에서 커다란 감자를 2개를 삶아가지고 가신답니다. 그래서 밤 9시경에 출발해갖고 자정 쭉 내어갖고 고개 마루턱에서 감자 하나를 넣고 그리고 다시 출발해갖고 교회에 도착하면 다시 나머지 1개를 아침으로 먹고 예배를 마치고 다시 120리길을 돌아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열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그 열심, 하나님께 오직 예배드리기 위해서 120리길을 멀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120리길을 걷는 사람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감동을 받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그 노인분이 120리길을 다니시는 그 열심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그곳에 땅을 사서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로님의 열심과 성실함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고난을 받고 희생을 당하고 피를 뿌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빚받으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조금 봉사를 했지만 조금 헌신을 했지만 그것은 결코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정말 거룩한 피를 흘려주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희생한 신앙의 많은 선배들에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먼저 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로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영부영하고 안일하게 살다가 먼저 부름을 받고도 나중된 자라는 부끄러움의 심판대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진 자의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결코 방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못할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감사함으로 한평생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 백성들, 아름다운 내 동역자들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